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갓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돈이라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재물이 과연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물질이 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돈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미워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의심과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은 바로 이 돈, 재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두 사람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난 그러한 해가 있었어요. 방송국의 항공사, 영화사까지 소유하면서 무려 2조가 넘는 유산을 남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그 사람은 돈만 많을 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의 뉴스가 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어요. 과연 2조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 그래서 그의 노년을 바라봤더니 그는 심각한 강박증 또 불안 증세.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누가 뺏어갈까 봐, 훔쳐갈까 봐 강박증, 불안장애,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늘 불신과 의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 마지막 10년은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호텔에서 숨어서 밥에도 혹시 누가 독이 탔을까?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하지 않을까?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직 먹는 것은 공장에서 직접 가져온 우유하고 초콜릿만 먹었어요. 그리고 방 밖으로 절대 나오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두문불출하다가 10년이 지나 어느 날 그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의 상징, 엄청난 재물을 가졌던 그가 결국 끝에 가서는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에 또 석유의 제왕이라 불리던 폴 캐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휴즈라는 사람보다 무려 재산이 2배나 더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 인생에 5번의 결혼이 다 실패가 됐어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건강을 잃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됐고, 자녀들이 차례차례 술로, 마약으로, 사고로 죽는 것을 본 뒤에 이 게티도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우스갯스러운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돈을 가지고도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하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돈 하고 살라고 대답을 안 하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벌고 싶어도 벌리지 않아서, 또 쓰고 싶어도 쓰고 싶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 같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받은 것만큼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늘 마음의 풍족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마음의 풍족함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퍼지게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세상의 재물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불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그 통로로 들어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여러분들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 큰 이익이라는, 그냥 경건이 아니라 어떤 경건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 따라서 우리는 지금보다 큰 유익이 되는 경건함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된다. 그 경건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높이 올려볼 수 있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족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곧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 곧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지족하는 것보다 힘든 것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은 이 땅에서 두 벌의 옷도 필요 없어요. 또 이 두 켤레 이상의 신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입은 것 그대로, 신은 것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걸 생각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예요. 기독교뿐 아니라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 뭐 웬만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모든 종교는, 그리고 종교가 아닌 일반 윤리 철학에도 다 공통된 발언이 뭐냐? 인생 무상이라는 거죠.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을 철칙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면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불편한 삶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내 삶이 만족한데,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처음부터 과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활의 습관과 버릇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누리면 내 삶이 좀 평안하고 내 삶의 어떤 생각의 완성도가 높을 것 같다.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영에 이끌려 다니다가 보니까 법을 어기게 되고 남을 해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욕심의 영에 끌려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실전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것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부를 쫓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세상의 부를 쫓아가지 마라. 세상의 부는 나쁜 게 아니라 그 부를 쫓아가려는 그 욕심, 욕망이 사람들을 파멸로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이것을 바라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누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믿음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드리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수요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찬양도 금요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의 그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살아가 봐야 요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멸망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레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갇혀봐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레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본질은 뭐냐?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변하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바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해서 생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바로 세상사 악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천, 그 뿌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돈을 사랑함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계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돈 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끌어내가요. 예배도 빠지게 만들고 기도도 못 드리게 하고 말씀도 못 보게 하고 그저 돈 하고 살아가게, 물질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드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웃게 만들었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봉투를 열어요. 맨날 속이나 썩이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성질만 부리고 그러면서 자기 필요할 때 아버지 이게 필요한데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 아버지가 주는 아버지 어디 있냐고. 반드시 아버지는 네가 먼저 내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라,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고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시간 지키지 못한 거, 기도 드리지 못한 거, 말씀 읽지 못한 거 하나님의 먼저 회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늘 내 생각, 내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권세와 명예를 내 스스로 거부를 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그 모든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요 절대로 자로나오르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세상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떠한 형편과 사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을 한두 번 쓰다 보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미팅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매일 새벽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의 원리가 이제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지탱되고 있어요. 모두가 그냥 돈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됐어요.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 돈이 최고야? 미국 돈이 최고예요. 달러가. 요즘엔 유로가 또 점점 더 치고 올라간다며? 세상의 판도가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달러 지폐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In God We Trust라는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한유 안에서 즉 모든 달러 지폐와 그 동전 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글귀가 돈에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곧 무슨 의미예요? 나는 돈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이 문구를 주조하고 화폐에 새겨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 큰 아픔을 겪고 깨우친 교훈이에요. 우리나라도 남북전쟁 겪어봤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100년이나 일찍 남북전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도요, 우리나라가 초토화된 것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전쟁을 하고 끝을 맺었어요. 이 남북전쟁의 참상을 겪고 나서 온 나라가 기도와 말씀에 연합해서 재건에 힘써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서서 모든 화폐에 하나님의 문구를 새겨놓자고 주장하고 성도들이 뒤따라서 이루어는 업적. 1861년에 시작해서 1957년 82년 거의 90년 가까이 싸워서 맺은 결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문구예요. 미국 달러와 또 코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문구가 찍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도 이 문구를 없애려고 무신론 자들이나 진보주의 성향자들이 법적 싸움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이 문구 하나를 놓고 왜 우리는 알라를 믿는데, 부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돈을 우리가 왜 사용하냐, 이 문구를 빼자,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돈에 이것을 찍었던 의도가 뭐냐?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이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 다시 일어설 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구예요. 모든 달러라는 돈이 투영될 때 그 문구를 한 번이라도 읽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돈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고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뱀으로 변했던 모세의 지팡이처럼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설령 돈이라도, 그것을 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성물이고 세상에 가장 큰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달러의 모든 화폐가 굴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만지고 가지고 쓰고 있는 이 화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신뢰하는 신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과연 나는 이 땅에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물질적 탐욕의 근심의 마음을 갖지 마라. 돈을 쫓아다니지 마라. 돈이 너를 쫓아오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려라. 그건 마귀 새끼가 갖다 주는 그러한 생각의 영에서 들어온 것이니까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의 세계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악한 욕심의 마음을 쫓아가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건망증이 바로 이 말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정신이 흐리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냥 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무념무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갈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건망증이자 치매의 삶이 아닐까? 물론 치매는 건망증은 그래도 깜빡깜빡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치매가 걸리면 상당히 본인은 힘든 게 하나도 없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 건망증이라는 거 제가 아침에도 우리 이조도사한테 한마디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세상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안에 있는 미움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러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어떻게 버려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늘 하는 말은 똑같아. 내려놔라. 내려놓는 거 잊어버려라. 생각에서 지워라.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생길 때는 늘 그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점점점 더 악하고 더 독한 마음 먹게 되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기쁘고 즐거웠던 생각 전환을 시켜서 그 안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지 마라.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따라서 순종하면서 뭐 당장은 안 바뀌지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이가 많고 아주 이 저 수염이 크고 큰 뭐 왕 머리가 흰머리가 듬성듬성 머리가 긴 그러한 제가 어렸을 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러한 상상을 했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집 책을 보니까 그 나이 33살의 요절한 사람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자기를 묻을 때 자기 두 손을 무덤 밖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꺼내놓고 묻어라. 왜? 천하를 호령하고 거머쥐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가더라. 이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게 하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직접 가신 분. 누구요? 삼성 2번 돈병철 아저씨 그렇게 가셨어요. 한때 삼성가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또 매스컴에서 난리 한번 친 적 있죠. 삼성 그 장례식 치를 때 장례복을 전부 흰 옷으로 바꿨어요. 절대 검은 옷 입지 마라. 여기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흰 옷만 입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다 흰 옷을 입었던 사건. 그래서 많은 매스컴의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 원래 장례 문화는요, 백의 민족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장례식 자체는 흰 옷을 입었고 또 결혼식 때는 오색 찬란한 색동옷을 입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뀌었냐? 일제 36년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혼적 말살을 위해서 바꾼 것이 장례 문화, 결혼 문화예요. 그래서 예복이다 그러면 시꺼머죽죽한 옷에다가 와이셔츠 입는 걸로 또 넥타이도 검은색으로 잔치 좋은 날에도 화려하게 친한 옷을 못 입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일제 문화의 잔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흰옷, 장례식장에 흰옷 입고 가면 난리가 나요. 흰옷이 장례식에 왜 흰옷을 입고 왔냐고. 근데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그 문화의 방법은 흰옷을 입은 게 맞아요. 옛날 사진들 장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여 지나가는 거 보신 분들 제가 있는 시대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상주나 그때 입었던 사람들 옷이 뭐예요? 상여 문화에서는 다 흰옷 입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장례 문화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거기다 삼배,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그대로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장례식 때의 그 모습과 똑같아요. 옷 입는 것까지 흰옷에 겉에 이 삼배를 걸쳐 있고 허리에 동아줄, 즉 새끼로 집으로 묶어서 허리띠를 띠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장례 본질의 문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 요즘엔 손가락질 당해. 장례식장에 흰 옷을 입고 가거나 좀 환한 옷 입고 가면 다 손가락질해요. 모르는 소리요. 결혼식에 찬란한 옷, 화려한 옷 입고 가면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요, 결혼식은 축하 잔치요. 그렇기 때문에 놀고 즐기는 문화예요. 춤추고.
근데 그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일제 36년 동안 세대교육시키고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아예 생각이 그리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참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을 다루는 원칙을 알아야 되고 이 원칙을 따라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공중에 나는 새에게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들의 백합에게 의복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먹고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드리세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추운 언동살 안에 바람 막을 곳 한 군데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 또 한 끼 밥해 먹을 수 있는 조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에 있어서 궁핍하거나 부족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우린 모든 가난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제게 주신 말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남을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또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또 얼마나 또 퍼다가 또 사람들 돕게 만들려고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 아니, 너 더 많이 채워주려고, 더 많은 것 주려고, 더 많은 것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감사 기도드렸어요. 시래국께서 하나님은 고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기에 지겨울 정도로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셨어요. 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의 선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궁핍과 빈곤이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길 원하세요.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자식 새끼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부모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기도드리고 간구하면서 늘 옆에서 지켜봐줘요.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내 육신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식 새끼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직접 감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지휘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본질은 뭐냐? 네 방법 네 뜻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뜻대로 따라와.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네 방법 네 뜻대로 살아가면 너는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 선택, 의지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첫째, 예배 지켜라. 말씀 지켜라. 기도 시간 지켜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구원을 받거나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그러한 권한이 부어지겠느냐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끔은 내가 욕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아까운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뭔가 내가 세상에 도태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그 사람들과 결별하고 살아가는 거, 떨어져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냥 초질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흔들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거로 주먹을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 손바닥 펴서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먹 쥔 자리에서 이제는 손을 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본질인 것임을 깨닫고 26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결말을 맺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6년도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 주님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나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